네, 우리 한국은 이제 구정 설날 연휴에 접어들지만 이곳은 지금 1월의 마지막 이제 날이 됩니다. 1월 날씨면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고 그러는데요. 요즘 다시 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기쁨의 시간 보내시고 즐겁고 안전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국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모 형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민족의 명절 이 설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가족들 또 부모 형제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즐거운 시간, 감사와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들끼리 우애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밝은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찬송은 바로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로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로 5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미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심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본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소위 말하는 유대인과 계속적인 논쟁이 계속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제의 말씀보다도 더 강도 높게 더 파격적인 선언을 예수님께서 해버리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죠. 너희들은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 근데 너희가 그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선언해버리고요. 그리고 또 너희가 하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의 조상, 너희가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그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도 너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도 오해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왜곡하고 있고 너희는 그를 조상이라고 또 너희들의 심지어는 아버지라고 그를 부르지만 아브라함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전에 이제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이제 이 신적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자신이 아버지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예수님의 계속해서 신적 기원, 예수님의 출처, 또 예수님의 이 본질,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은 그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헬라어의 에고에이미, 나는 이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이다. 이제 그 선언이야말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내가 누구다. 나는 나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다. 나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근데 너희들은 땅에 속해 있다. 나는 하늘에 속해 있다. 또 나는 아버지께 속해 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너희는 땅에서 났다.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과 이 다른 자신의 이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너희들이 들을 줄 알지 못함이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44절에 보니까 당연한 거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내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바로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참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은 정통 유대인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했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너희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의 아비는 이 마귀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무섭고 또 치욕적인 이 표현이죠.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가 너희의 아비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처음부터 살인자다. 응? 너희들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나를 믿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의 아비가 거짓이기 때문에 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소위 말한 거짓말, 거짓에 익숙하고 그것에 편안함을 느껴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불편해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듣는 것은 하나님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이 예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들 내면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역사하는 마귀의 소리, 그 마귀의 그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거북스러워하고 그들은 이 소위 말하는 이 거짓된 환경, 이 비진리, 거짓말, 이런 유선, 거짓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그들이 아주 자유스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들에게는 무엇이 자유케 하냐면요. 이들은 이 거짓. 왜? 그들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 속함의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 근데 그 우리의 본질은 예수의 본질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본질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예수님의 출처, 기원, 이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진리를 거부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깨달을 수 없고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대조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속했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근데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내가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확히 그들의 본질을 얘기하고 꿰뚫죠.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무엇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의 말이 다르고 그의 삶과 행실이 다르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그분이 아버지이시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께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닌 자,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마귀와 동질감을 갖고 마귀와 한통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빛에서 멀어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빛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어두움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짓된 행동을 하고 거짓에 익숙하고 거짓이 자유스러운 거예요. 불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그들은 더 깊숙이 어둠으로 들어가고 더 마귀에게 붙잡히고 더 거짓에 익숙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빛이 임해야 자기가 어둠에 속한 것을 알고 그 빛 가운데 나오는데 빛을 거부해요. 예수님은 진리의 빛인데 그 빛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압이 어둠의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인 그들의 압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과 삶과 모든 것이 거짓되고 불의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이것을 말씀합니다. 속함의 문제. 누구에게 속했는가? 근데 너희들은 아버지께 하나님께 속한 그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애초부터 너희들은 거짓말장인 너희의 아비는 사탄이다. 너희들이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싫어하고 내가 선포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거부한다. 고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 왜 진리 대신 자신을 거부하는지,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본질적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찌르죠. 그래서 자,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 예수님이 진리를 말해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것을 봤느냐? 너희들이 나를 죄로 책잡을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심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너희가 봤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책잡을 것이 없는 분이에요. 죄를 행하지도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진리를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냐한다. 그 원인이 너희 아비가 거짓말자이고 거짓이 아비다. 너희가 바로 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 자,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진심으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믿는다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회개해야 되죠. 통회해야 하고 자복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더 악랄하고 더 어둠에서 나온 말들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47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입증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듣지 않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을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이게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굉장히 잡족, 네, 과거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이 멸망 과정에서 아시리아에게 그 아수르가 펼던 정책이 이 사마리아에 이제 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들을 걷다가 그 사마리아 지역에 몰아서 그곳에 거하게 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정통 유대인들과 피가 섞이게 하고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야말로 굉장히 혐오 지역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상종도 안 했죠. 근데 예수님을 굉장히 인격을 모독하는 예수님이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사마리아 출신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이제 말씀으로 안 되니까, 진리로 안 되니까, 논리로 안 되니까 그들은 이제 인격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너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것은 뭐든 피가 섞인 족속이다. 근데 자신들은 계속해서 어떤 의식에 사로잡혀 있죠? 아브라함의 적자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이 정통 후손, 아브라함의 이 적자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폄하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공적인 지위를 훼손합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죠. 예수님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격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이 너 귀신 들렸다고 두 번이나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당해내지 못하니까 빛이신 그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공격을 해요. 그리고 진리신 그분 앞에 자신들의 이 거짓 비진리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이제 막 인격적으로 공격하고 막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지역 차별, 지역 명배적인 발언을 하죠. 이 사마리아, 너 사마리아 피 섞인 지역에서 출신 아니냐고 말이죠. 이렇게 몰아붙이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 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은 지극히 정상적인 아버지를 공경해서 아버지의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나의 이 모든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말, 고백 이런 것은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말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응? 하나님을 증거하러 왔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다.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너희들의 행실은 어떤 행실하고 마귀의 열매고 마귀에게 속한 행실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자신의 본질을 이 유대인들의 본질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했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을 하지만 마귀에게 속해 있고 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적자, 그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아는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다고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자,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드는 이시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자신을 보낸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어요. 근데 놀라운 비밀은 그들에게 더 파격적인 선언이 뭔지합니까? 그 뒤에 예수님께 이렇게 했죠.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이 부분에서 아주 거북스럽고 정말 그들이 소위 말하는 참남하도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이거죠. 근데 그런 파격적인 선언을 해줘 예수님.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내가 내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듯이 아버지는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정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자증적인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자신의 출처, 기원을 얘기할 때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쫓아가다 보면 이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이 보통이 아니다 이거, 사람이 아니다 이거 예수님은. 바로 신적 기원. 아하,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 계시를 드러낸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나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자가 없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뭐예요? 에고에임이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적 동등함, 아버지와 동등된 인격, 동등된 존재라는 거예요. 참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하나님도 그 아들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죠.
이 관계를 너희가 아느냐 말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너희가 아느냐. 근데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형식적으로 말을 하지만 너희들은 아버지께 속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했다. 고로 너희들은 아버지를 형식적으로는 고백을 하나 아버지를 믿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낸 나도 믿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내고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인 나들을 거부하고 있다.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그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율법을 모르고 모세를 안다고 하지만 모세를 모르고 모세와 율법이 가리키는 그 메시아, 그를 보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거역하고 죽이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아버지께 속해 있지 않다는 증거다. 너희가 마귀에게 속했다는 증거다. 너희가 아버지께 속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실제 저들의 삶이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되고 진리, 그 아버지의 진리 안에 거하고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의 행실과 말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고백하는 영적, 소위 말하는 너희들의 그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너희가 아는 아브라함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죠. 자신이 아브라함, 그래서 이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제 역질문을 하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냐리라.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주는 자. 자, 구약에서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는 자는 누구예요? 결국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파격적인 선언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영생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들이 더 환장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더 환장해요. 그래서 또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하죠.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네가 뭔데? 너보다 더 큰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다. 근데 너의 말을 듣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고? 너 완전 귀신 들렸구나. 예수도 완전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미 죽은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너의 정체가 뭐냐?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 근데 너의 말을 믿으면 죽지 아니한다고? 그러면 너는 아브라함보다 크냐? 자, 이 말은 다른 사본에 너는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다른 사본에 너는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느냐? 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예수를 보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영린을 건드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최대의 존재가 뭐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고백했어요. 하나님께도 아버지라고 했듯이 그들은 아브라함도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적인 존재예요. 그 정통 유대인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적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적자 만능주의, 아브라함 제일주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신격화할 정도로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혈통을 강조하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영접하는 자, 남바노,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영접할 때, 그를 믿고 따를 때, 그럴 때 진정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오직 혈통만을 강조합니다. 오직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눈앞에서 그렇게 구약을 풀어주고 진리를 말하고 구약이 말씀한 그가 나다, 호티, 에고에이미, 그가 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진리를 말해주고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압이, 바로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빛에 속해 있지 않고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와도 자기들의 비진리, 어둠이 드러날까 봐 그 빛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의 이 자기의 본질, 자기의 출처, 자기의 기원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그 적나라한, 너희들은 땅에 속해 있다, 땅에서 났다,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한다, 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그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죠. 아브라함이 예수를, 자신을 보았다고 하니까 더 이제 환장하고 죽겠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나이가 50이 되면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된다, 이것은 아니고, 이 유대인들의 그 생각과 사고 속에 50이 되면 바로 이 경륜의 나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나이 50이 되면 그들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원로로 대접받은 나이다, 원로로. 근데 너는 아직도 50이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를 안다고 하고, 아브라함이 너를 보았다고 하느냐?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레위기서 24장 16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거나 참남하게 한다거나 해방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그 계명,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영원한 심판자이신 그 예수,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그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자이신 예수를, 찰나를 사는 인간, 그리고 죽어 마땅하는 인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아이러니, 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것을 합니까? 이게 바로 영적 무지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빛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한 이 결과하고 증거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고 인간의 계명을 쫓고하고 또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사로잡히고 자기들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 그들은 진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들이 갖는 신념과 그 이념과 그 전통과 인간들의 계명과 관습, 이것을 절대적인 권위로 놓고 있는 자들은 바로 그 예수를 끝까지 죽이려 했던 겁니다. 끝까지 예수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고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가장 예수를 혐오했고 배제했고 죽이려고 했고, 그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의 진리를 그들은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하라, 진리를 알 때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시러, 생명을 주시러 온 그 예수, 그의 진리를 그들은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진리를 빼버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전통과 관념과 그 인간의 계명과
그들의 이념과 신념, 종교적인 신념을 그들에게 주입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달픈 인생을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준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쉬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자유케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서 자유케 해줘야 될 자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진리, 인간의 그런 이 가르침과 계명을 전달함으로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죽이는 자요, 거짓말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점검하고 생각할 거 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고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이 실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나의 정체성은 나로부터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 때 나의 정체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죄인임을 알아야, 나의 비참함을 알아야 그 구원자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내 행실로 내가 의로워 줄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메시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빛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에 속할 수 있고, 또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의 빛, 그 계시의 빛, 그게 우리에게 임할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도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왔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진리의 사람들은 뭐입니까? 비진리의 사람들은 그를 보낸 진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장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를 보내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온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자신의 생애가, 그의 인격과 그분의 삶이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철저히 보여줬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어요. 그런 아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 상호 영광,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직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우리를 그의 자녀, 아버지께 속하게 하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주시고 씌워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 인정받은 자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떤 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가가 판명될 겁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뚜껑을 여실 때, 오늘날 예수를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 목사, 장로들, 중직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행동, 육에 속해 있는 삶을 삽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죠. 빛의 열매가 아니에요. 마귀의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예요. 썩어질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수두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 세계, 선교사 세계,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뭔 짓을 못해.
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선교사에도 많습니다. 참 비탄에 맞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자들을 볼 때 우리가 이상히 여길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답은 간단해요. 저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전파하는 이 진리를 안다면 너희들의 삶이 순종하게끔 됐다는 거죠. 아버지께 속한 자들은 결코 빛의 열매를 맺고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의 열매를 맺지 결코 그 마귀에게 속한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정체,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에게 속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끝까지 우리는 빛의 자녀로, 아버지께 속한 자로, 아들의 권세로 마귀를 이기고 어둠을 대적하고 진리의 빛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행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그 이 모델,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왕이요, 또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도 행실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예수에게 속해 있음을, 예수님의 진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하는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고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